할렐루야. 저는 27년 전 사할린으로 파송한 박용석 선교사입니다. 러시아에서도 가장 병방이라고 할 수 있는 동토의 땅에서 또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92년 8월 11일 날 사할린으로 들어갔다가 93 선교 훈련을 받고 93년 초에 들어갔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제가 첫 번째 전도를 하신 분에 대한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할린 지역에 이 2시간 증기를 주고 2시간 증기를 주지 않아서 초를 사러 이렇게 상점에 가면 그 앞에 있는 마대가 상점 앞에 이렇게 설치해 놓았던 그 상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를 파느냐고 물어봤는데 초가 없으니까 이제 돌아서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그 점원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창고에 들어가서 양초를 가지고 와서 팔아주곤 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에게. 그렇게 저희들에게 참 교제가 되어지고 복음을 저희들에게 받고 첫 마디가 우리 시아버지는 살아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을 받은 구도자가 첫 번째 저에게 한 얘기가 우리 시아버지는 살아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는 얘기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물었더니 그분은 다름 아닌 지하교회의 성도였습니다. 1920년대에 대구 쪽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마쳤던 이분은 울산에 전도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 내려가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서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사할린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북해도 위에 있는 긴 섬, 우리나라보다도 더 긴 섬이 있는데요. 여기에 1939년에 저희들이부터 시작을 해서 2차 대전까지 약 한 4만 명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으로 해서 약 한 4만 명이 끌려가서 탄광에서 한 12시간씩 강제 노역을 했던 짐승 아닌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고 그들이 억압받고 노역을 하시던 분들의 후예가 지금도 1세, 2세, 3세, 4세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억압을 당하고 또 8.15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에 의해서 불임을 당하고 또 소련군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당하고 불임받고 이렇게 차별당하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면 그들에게 치유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선교사가 된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첫 신자가 저희 시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시아버지가 10남매 중에 다 예수를 잘 믿는데요. 이 큰 며느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 가장 가깝게 있는 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평가하면서 우리 시아버지는 살아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2차 대전 때는 일제 때에는 전도사지만 강제 노역하느라고 교회를 이렇게 복음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소련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소련 시절 때에는 공산주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새벽이면 시아버지가 옷이 젖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텃밭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옷이 이슬에 젖어서 늘
젖어서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예수를 드러낼 수 없죠.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도 갈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해방이 되어져서 일본 군들에게 협조했다고 하는 그 지하교회의 성도의 이윤철 씨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자본주의에 협력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저 시베리아 노릴스크라고 하는 감옥에 9년 동안 형을 받고 93년에 풀려 나와서 66년에 세상을 떠났던 그런 역사를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푸른 공산주의 앞에서도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1976년도에 큰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4만여 명의 그 동포들이 우리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데모를 일으켰는데, 그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이 지하교회 성도였던 도만상 전도사가 시아버지가 가서 제일 앞서서 데모를 주도하다가 KGB가 들어가서 새벽에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큰 며느리가 아버님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남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가족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북한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큰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저희들 교회에 와서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공산권의 선교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려고 했던 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기간에 제가 선교지 현장 답사를 갔다가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경상남도 진주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개척을 하고 온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한 할머니가 나와셔서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경상남도 진주에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상남도 진주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 고향이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몇 번지인데요, 촉성루 잘 있습니까? 하고 우시는 거예요. 진주에 가면 촉성루라고 하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촉성루 잘 있습니까? 하고 우는데, 이 할머님이 일세 할머님이 저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선교사로 가서 그 다음 해에 전 CIS 지역에 선교대를 모스크바에서 열렸는데, 그때에 제가 그 옵션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오면서 제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27년 동안 제가 선교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 동기였는데요. 저를 파송한 교회는 저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저를 먼저 파송했습니다. 그때 저를 파송할 때에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파송했는지, 당회장 파송사가 이랬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들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쓰기를 원합니다. 1년째는 100% 지원하겠습니다. 2년째는 75%, 3년째는 50%, 4년째는 25%, 5년째는 선교비 끊을 테니까 자립하십시오 하고 저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저희 교단에 있는 선교에 관계된 자들이 와서 깜짝 놀라서 서울로 올라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회장 목사님을 붙잡고 호텔에 가서 밤새도록 선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파송을 받아 갔지만, 제가 진정한 우리가 그 한국에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지순례를 돌아보면서 제일 마지막 선교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찬식을 하고 제가 떠나오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직접 이 자리에서 나를 파송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 성지순례를 돌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교 철학을 가지게 하시고 나를 다시 저 동토의 땅으로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하고, 그때에 제가 가졌던 감동,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베들레헴을 돌고 그 다음에 나사렛과 그 다음에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성찬 예식을 하고 제가 다시 제 선교지인 동토의 땅 사할린으로 돌아왔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느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성찬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가 베들레헴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하지 않습니까? 말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에게 첫 번째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비우고 이 자리에 겸손한 자로 여러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델레마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게 단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예수님이 선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그 선교적인 삶을 살 때 제일 첫 번째가 주님은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믿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360일 새벽 기도를 하지요. 눈이 오면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깨워서 싣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실어다 줍니다. 제가 첫 번째 선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선교사는 자기를 비우고 현지인들보다도 더 낮은 종의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정하고 날마다 제단에 나올 때마다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은혜를 못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마다 겸손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안식일은 철저하게 말씀을 읽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2장 52절을 다 같이 한번 51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30년 동안 변함없이 안식일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 속에 말씀으로 무장하셨고요. 그리고는 6일 때는 목수일을 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뭐요? 사람을 받드시더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으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전부 다 1등 하려고, 마침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38년 병자와 중풍병자와 소경과 모든 불치병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와서 한번 물을 동하기만 한다면,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 1등만 하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 전설을 믿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내가 1등해서 내 병이 나을 텐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8년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누가 나를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마치 병든 사회와 같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모두 다 경쟁하면서 1등 하려고 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반복하고 서로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바로 오늘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이 않으셨습니다. 목수일을 하시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늘 받들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30년 동안 변함없이 늘 받으신 게, 이게 나사렛 예수예요. 성경에 오늘 이 두 부분이 예수님의 공생에서 딱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인데,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말씀을 읽으셨고, 그리고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늘 사람들을 받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받들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넘버 원이 되기를 원하고 베스트 원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only one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존귀하고,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정말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합니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경쟁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혼자서 뛰면 늘 항상 1등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나와 똑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학생이 우표가 2장이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딱 2장밖에 없었는데, 이 학생들이 서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 학생이 저 상대방 쪽으로 가서 내가 그 가격을 2배나 줄 테니까, 비싼 가격 쳐줄 테니까 그거 나에게 팔아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돈도 궁하고 그러니까 팔기로 하고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가서 그 우표를 사자마자 그 아이디가 보는 앞에서 그 한 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다른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다 놀랐겠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우표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제 부르는 게 값이야. 예? 종이 정말 우표 같은 그 종이 적은 한 장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희소성 때문에 이제 부르는 게 가격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다가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면 교만하게 되고, 저 사람들 좀 내가 못하면 열등감과 디스플레이스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옆으로 인사를 하시면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보배 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늘 받들어주는 삶을 사셔야 해요. 이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늘 받드시더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받드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에 마지막에 무사람에게 무엇을 받으시더라? 예? 칭송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휴지 갖다 준다든지 뭐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전도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받들어주는 삶을 살 때에 무사람들로 내 앞에서는 칭찬을 하지 않지만 돌아서고 난 다음에 무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다 못하니까 모여 사람들에게 밟혀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가장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교사가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서 나는 그 현지인들보다도 그 낮은 자리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잘 받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마치 제가 전도했던 김정자 근사의 그 시아버지가 우리 시아버지는 살아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만 한다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져 있다. 선교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3년 동안 여러분 30세에 예루살렘 누구에게 갔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강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완전히 이기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참패를 당합니다. 이 마귀가 참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영원토록 떠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다시 와서 시험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지, 그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면 반드시 자기가 참패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한 후에 완전히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영원토록 떠나야 할 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다시 와서 시험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지고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지금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고 가장 약할 그때에 마귀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궁중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고 그러죠. 마귀는 끝까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던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영적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이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시험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이 이것이 좁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은 미끄러운 길입니다. 왜 미끄러운 길이냐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오만함을 보고 하마터면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며 라고 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마귀가요 굉장히 우리를 끝없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남자답게 간건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제가 지금은 영하 6도예요. 지금도 벌써 눈이 왔는데요, 저희 교회 사진에 보면 지금 눈이 좀 왔는데 혹시 사진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신무하는 교회인데 눈이 많이 왔죠. 이 눈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달리는데 러시아 사람들은요, 이게 스노우 타이어를 이 체인도 감지 않고 눈길에 100km 이상씩 막 달려요. 자유롭게. 뭐 마치 이 봅슬레이를 타듯이 달리거든요. 그런데 이 미끄러운 길을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미끄러운 길을 달려가기만 하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미끄러지는 것은 너무 가속 페달을 밟고 악셀레를 밟아도 마찰력이 없으면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힘있게 밟으면 미끄러져요. 두 가지인데요, 너무 가해도 미끄러지고 여러분들이 확 브레이크를 잡아도 미끄러져요. 그런데요, 달려가기만 하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저 남쪽이에요. 근데 거기 눈이 오지를 않으니까 처음에 갔을 때 눈이 오니까 아이들은 막 눈이 온다고 좋아하지만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런데 누가 하나 뭐 눈길에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줬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달려가기만 하면 미끄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의 사명이기는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요 어릴 때에 산 위 언덕 같은 데나 미끄럼틀 위에서 종종 막 뛰어서 내려왔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미끄러운 길을 이렇게 뛰어서 내려오면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미끄러운 길을 뛰어내려오든지 아니면 몸을 바짝 낮춰서 무릎으로 살살살살살 이렇게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끄럼틀 위에서 폼 잡고 서서 내려오려고 그런다면 10중 8구 다 미끄러져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무장하고요, 우리가 늘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몸을 바짝 낮춰서 기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섰다라고 하면 교만한 자는 여러분들이 다 10중 8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끄러운 길입니다. 마귀는 24시간 자지도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세상에서 버틸 수 있나요? 어떻게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사적인 삶을 마치고 공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시작이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오늘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선교지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재단에서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겸손한 자세로 들어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으로 돌아가야만이 세상의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섬길 차를 찾는 이 마지막 때에 최후 발악을 하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한밭
제1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에 충만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 패턴이,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며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고, 피를 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의 예수님,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자리에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받들어주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 훈련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분은 어떤 나누는 삶을 삽니다.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져서 내 선교사가 살을 찢어서 서행진들에게 나누어주고, 선교사가 피를 짜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나눔의 삶, 희생의 삶,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 증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는 자기를 비워서 현지인들보다 더 낮은 종의 자리에서 그들을 늘 받들어 섬기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들어 섬기며, 영적인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다 살을 찢어서 나누어줘야 되고, 피를 짜서 나누어주는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친척이요, 형제요,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 일생을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전혀 세상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잘 못해요. 제가 선교사로 가서 이제 이곳저곳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앞에 차를 한 대에게 앞에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분이 건장한 러시아 4명이 나와서 저를 끌고 이제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차 사고 난 차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당신 때문에. 그래서 12,000달러를 내놔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40일을 계속해서 협박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참 초창기 때는 치안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쟤네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안에 두 마피아가 있는데 하나는 저 중앙아시아에서 온 무슬림들이었고요. 하나는 바로 이 러시아와 한인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마피아라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저 무슬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협박을 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슬림들이라고 하면서 조소하고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계속해서 협박을 하기에 한 번은 제가 불러놓고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복음 전하다가 죽으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줄 돈은 없다. 저 북쪽에 지진이 난 지역엔 거기에 구제 헌금은 있어도 너희들에게 줄 돈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냐고 그랬어.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집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또다시 한마디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남편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제가 얼마나 섭섭한지요. 근데요, 그 소리를 듣고요, 제가 이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이 마피아의 문제는 너희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경찰도 이 마피아의 협박을 받고 있는 것들을 이게 제가 고발을 했지만 이거 받아주지를 않지. 누구도 위로할 사람도 없고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외롭습니다. 집사람까지 남편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말씀을 하지. 그래서 제가 참 밤새도록 다른 사람 가족들은 잠을 자더라도 잠을 잘 수 없어 40일 동안 정말로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40일째 될 때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왔는데 마피아들이 문 앞에서 기다려요. 사택 앞에서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교회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차 안에 손을 집어넣고 꽉 흔들면서 내가 너하고 좀 친하고 싶다. 너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흔들어대니까 아유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파스트로 이 집이네 이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보좌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주간 제가 이 도시를 한 3개 도시에다 해서 이제 교회 없는 데를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영하 한 30도 정도 되는데 이 수위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요 임대한 교회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는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이게 5분만 한번 서 있어 보세요. 한 영하 45도, 40도 정도 되는 데서 5분 정도 바람이 부는데 인내의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속된 말로 돌아가실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간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버려진 골조만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지금 주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주인을 좀 찾으라고 강구를 했어요. 강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주인 찾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일 먼저 그 주인을 찾아갔는데 보니까 상수도 회사의 건물 소유주가 건물인데요. 그 사장을 찾아가서 저는 첫 번째 한 말이 전 돈이 없습니다. 이 건물을 그냥 공짜로 주시면 버려진 건물이니까 공짜로 주시면 잘 교회로 이렇게 꾸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 없으니까 내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죠. 갔더니 이분이 15,000달러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돈을 받아야 되겠냐고, 꼭 팔아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세금 때문에 15,000달러를 내야 된대요. 꼭 팔 것 같으면 뒷자리 5,000달러를 떼고 10,000달러 하자고 제가 흥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계산을 하더니 12,000달러가 아니면은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12,000달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00달러가 있으니까 2,000달러를 먼저 주고 10,000달러는 돈이 생기면 그때 주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 계약을 하고 딱 나오는데 제 머리에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피아에게 40일 동안 협박받았던 돈이 12,000달러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뭐를요? 이 교회 버려진 체육관 짓다가 버려진 건물을 얼마요? 12,000달러. 또 가격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를 시키게 하셨구나.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옆에 있는 의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누구에게? 파송교회 목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거기에 상응되는 하나님의 축복도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일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담임 목사님, 파송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기도를 한 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랬더니요, 목사님이 첫 마디가 선교사님, 우린 돈이 없어서 못 사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1달러가 800대 1이었습니다. 960만 원이요, 12,000달러. 목사님 960만 원이요. 그런데요, 땅이 500평이에요. 금평을요, 건물을 짓고 나면 120평 정도 돼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선교사님, 우리 돈 없습니다. 뭔 사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보고한다고 했지만 뭔 사준다는 말에 예 하고 전화를 놓았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을 팔았는데 방 한 칸에 거실 하나, 아들, 딸 2층 침대를 넣고 거실에 방에다가 지우고 저희들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것을 파니까 한국 돈은 5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1,000달러에 고쳤습니다. 그걸 2,000달러에 팔았습니다. 차 하나에 1,000달러에 팔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을 거둬와서 그 건물을 12,000달러를 샀습니다. 사고 나니까 우리 교인들이 야, 우리 목사 돌았다는 거예요. 저 쓰레기 더미에다가 버려진 골조만 있는 걸 갖다가 정신이 없지.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나가서 이제는 쓰레기를 치우고, 이제는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 포크레인이 있으면 자, 우리 음료수 하나 사줄 테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음료수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파이프를 사가와서 갖다 설치해 놓고 용접공을 불러다가 우리 음료수 하나 사줄 테니까 이거 좀 용접해 달라고 하죠. 마치 구걸하다시피 건축을 이렇게 하나씩 합니다. 2층 스라브를 칠 때는 제가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그냥 그걸 하루 종일 시멘트 손으로 이렇게 투박을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끌어올리면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이 내 팔인지 내 발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팔이 그냥 내 팔이야 돼요.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고 교회를 건축해 가는데, 파송교회에서는 우리 돈이 없습니다. 못 사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라도 해야지요. 자,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부대를 가지고 오고, 레미콘 공장에 가면 빈 부대를 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가루 시멘트를 사다가 저희들이 손수 하나씩 해 나가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GM에서 그 합동척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보낼 선교비가 없습니다. 파송교회에서 3개월 동안 선교사님 생활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님에게 보낼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교사님이 직접 파송교회에 전화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화를 받고 한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총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생활비를 저에게 보내주지 않아서 저에게 보낼 선교비가 없답니다. 이랬더니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장로님에게 알아보고, 선교부 장로님에게 알아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탁 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선교사님, 지금 우리 창원에 지금 회사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IMF가 터져가지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3분 있는데 그 3분 중에 한 분이 명예퇴직을 당하고 실직을 당했습니다. 구조조정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조조정하랍니다. 오늘부터 선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 철수하시든지 안식년 하시든지 그 선교사님 알아서 하고, 한국 나오고도 우리 교인들 만나지도 말고 나를 만나지도 마십시오. 전화기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밀렸던 생활비를 주고도 그냥 끊었으면 조금 덜 섭섭할 텐데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여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 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왔는데 파송교에서 철수하래. 제가 그 얘기를 집사람에게 했더니 마침 단칸방에 있던 그 애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던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대성통곡을 하며 웁니다. 아빠 내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를 그냥 퇴학을 시키고 이곳으로 이렇게 보내서 선교사로 왔는데 아빠, 내 지금 이제 2년만 더 있다가 가자. 중학교는 마치고 가야지. 내 지금 나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애가 목을 놓고 우는데, 아이고 이거 그 말도 맞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걱정할 것 없어 하고 아무리 달겨도 아이가 얼마나 스럽게 통곡하면서 우는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저희들은 매일같이 아침 8시부터 밤 11시에 가서 저희들이 스스로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요, 아직까지 교회 건축을 하면서 한국 교회에 한 번도 교회에 헌금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고 또 후원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짓기를 시작하라는데 토요일 날 늦게까지 와서 건축을 하고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밤 1시 정도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푸덕푸덕거리는 소리가 나서 놀래서 가보니까 아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얗게 아이가 숨을 못 쉬어서 걸떡걸떡거리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아이를 데려다 방에 놓고 온 손마디마다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피를 일단 빼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제 병원으로 갔더니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면요, 가족들도 거기 못 들어가요. 그리고 부모 동의 없이 수술을 하면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애를 그 중환자실에 넣어놓고 제가 나올 수가 있어야죠. 집사람은 집에당에 보내놓고 저는 그 중환자실 문 앞에서 밤새도록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면서 소리 나지 않는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교하면서 하나님,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측은했던지 어서 툭툭 두드리더니 들어가서 그러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들을 보고 아들아, 내 너를 사랑한다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아이 병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아이들을 지금 이제 이 비행기값 빌려가지고 편도만 빌려가지고 아픈 아이를 한국으로 해서 부산으로
제 막내 여동생이 부산 일신 기독병원이라는데 부산에 가면 있어요. 그게 간호사로 있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첫날 검사를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애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냐고.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금 이제 십이지장 궤양이 심해서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그랬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 돈 없으니까 그냥 약물로 한번 치료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로 잘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퇴원할 쯤 돼서 제가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저 충청도의 어느 감리교 목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할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무전여행 가려고 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어제 와서 좀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한다고요? 섬기는 것이,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랬죠,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에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섬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 부부를 6명을 데리고 사할린으로 들어가는데, 사할린 세관 앞에 가서 짐 검사를 하는데 아이스박스에 뚜껑을 여니까 진로 소주를 가득 넣어왔더라고요. 한국에 그게는 뭡니까? 이 40도 보드카도 있다는데요. 러시아는 이런 말이 있죠. 40도 술은 술이 아니고 40도 추위는 추위가 아니고 400km는 거리가 아니고 4시간 기다리는 건 시간이 아니다. 러시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40도 술도 있다는데 말이죠. 이게 진로서들을 가득 내어왔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숨기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저희 권사님 중에 이제 홈스테이를 시키고, 그리고는 저희 딸을 통역으로, 그리고는 제가 차가 한 대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지나가는 그 베스타를 시내버스로 사용하던 것들을 임대로 주일만 쓰고 있었거든요. 그걸 임대를 해서 그분들에게, 무전여행 오신 분들에게 마음껏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저희 딸이 통역을 해서 구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주일날은 그 차를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제가 제안을 했으면 주일날은 이 차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제가 세계 도시를,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계 도시를 구경시켜 줄 테니까 저를 따라갈래요? 아니면 하루 종일 혼자서 이렇게 아무도 말도 모르는 이 숙소에 혼자서 세 부분 있을래요? 그랬더니 따라가겠대요. 세계 도시를 구경하겠다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그 건물, 체육관 건물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피곤한지 목사님 우리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로 보내주고 저는 4번째 예배를 드리고 숙소로 들어서 주일날 파김치가 되어져서 자지요. 지금이면 주일날이면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1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1시간 떨어진 도시에 9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차를 타고 와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에 또 1시간 차를 타고 와서 오후 3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와서 저녁 6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날이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부 새벽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녁이면 파김치가 돼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파김치가 되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술집에 앉아 있는데 술값이 너무 비싸서 $300가 없어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부인들은 다 집에다가, 숙소에다가 두고, 홈스테이 하는 집에다가 두고 남자들만 빠져서 술 먹으러 갔는데 돈이 너무 비싸서 $300에 붙잡혀 있어서 $300를 좀 가지고 빼달라는 거예요. 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숨기는 것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팍 떠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들을 받들어주면서 $300, 왜 이렇게 술값이 비싼지 $300를 빼주고 빼왔습니다. 3일 후에 그들이 돌아가면서 $300를 갚아주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0를 갚아주기 위해서 저희들 숙소에 저희 집에 왔었는데 그때 집사람이 차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전에 보여주셨던 그 체육관 건물, 그 버려진 건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물어보기에 제가 본당만 한 1,6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대충 요 정도만 예배만 꾸려서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 말도 안 하고 제가 하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제가 하죠 이래서 제가 농담인 줄 알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기도 헌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랬더니 옆에 있는 부인이 또 맞장구를 치면서 목사님 우리가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 예산에 갔던 재래식 시장이에요. 그때는 재개발하는 지역이 돼서 그러는지 기아집이 반쯤 넘어가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1,600만 원 하시는데 참 기가 차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1,600만 원을 건축원금을 하지? 목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 제가 받아와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김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이래서 아이고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첫마디가 선교사님 제 담배 끊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김 사장님 잘하셨습니다. 백해 무익인 담배 잘 끊으셨습니다. 목사님 술도 끊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더니 뭔데요? 이랬더니 죄송하지만 제가 감리교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할 게 있어요. 제가요 1,600만 원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5,000평 땅을 샀는데 거기서요 그 KTX 호남선 들어간 2,000평이 철도 부지로 들어가면서 보상을 받은 게 이 3,000평의 건물을 지을 만큼 돈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 우리 구주소정 하랍니다. 오늘부터 선교 안 할랍니다 하시던 목사님은 그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치료를 받고 면직을 받아서 그 말로가 마지막 요양병원에서 얼마 전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신앙은 개떡같이 정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서도 그날 그 모습을 바라보고 3일간 잠을 못 잤대요. 그분이 저 목사 저거 돌았지, 저 목사 돌았지, 선교사 돌았지, 저걸 어쩌자고 저러지 3일간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뺨을 때리면서 너 왜 남의 일에 이렇게 걱정하지, 왜 잠을 못 자고 자 뺨을 때리면서도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도 계속 저 목사 저거 저 선교사 저 어쩌려고 저러지. 그러다가 300달러를 갚아주려고 와서 집 앞에 문 앞에까지 오면서까지 저 선교사 저거 어쩌려고 그러지 하고 막 걱정에 대해서 막 도저히 3일간 잠을 못 자니까 미칠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때 문 앞에서 누가 짓기는 누가 지어, 누가 짓지 그러다가 그렇게 저희 집 문 앞에까지 300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누가 짓기는 누가 지어, 너가 지어야지 하는 냅직인 음성을 듣고 이 양반이 제 집 앞에 들어와가지고요 1,6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더 올라가면 자기가 건축을 하기 좀 아니까 제가 하죠 이랬다니. 더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때 매덕이라고 했더니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 너무 적은 돈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더 올라가기 전에 제가 하지요 그랬답니다. 제가 좀 통이 좀 컸으면 좀 고생 안 하고 더 크게 불렀을 텐데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이 건물이요, 교회 건물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진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그 선한 목자의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동이라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알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 달렸노라. 나는 뛰었노라. 나는 모든 사명을 다하였노라.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가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이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